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렇게 은혜 아래 너희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제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를 지으리요 그 말은 마음 놓고 이제 죄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이제 마음껏 지어도 상관없겠네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들으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지금 이 로마서라는 말씀, 로마서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말씀이 깊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설명해도 많은 사람들은 잘 알아먹지 못하는 부분도 생겨요. 최상의 교사가 있어도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것처럼 다 알아먹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진리를 전하고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측면으로 그냥 접근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많은 사람들, 말하자면 교회사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었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었어요. 그 교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 교리가, 그 교리는 하나로 존재할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새는 두 날개를 가져야지 잘 날 수가 있지요. 두 날개를 가져야 잘 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 날개로만 날겠다 그 말은 잠깐은 그 날개로 퍼덕퍼덕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추락하고 말죠.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통해서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소수고 다수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 버린 일들이 많고 그 교리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어리석게 되고 무너졌던 일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말하자면 한국 교회는 장로교 신학이 중심이 됩니다. 말하자면 어느 교파를 떠나서라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에서는
과거에, 지금은 덜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종교 자유주의 신학교를 많이 지배해버렸지만, 과거에는 칼빈주의, 말하자면 절대 예정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교회나 신학교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 같은 걸 가리키면서 당신은 예정됐다, 선택됐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런 삶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예정론에 대한, 극단적인 예정론에 대한 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놨으니까 너는 무조건 천국이야. 그러니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돼. 대신에 잘 살면 상급을 많이 받고 못 살면 상급은 적게 받거나 없어. 그러지만 천국에는 가. 이것이 예정론.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해석해 왔고 풀어왔던 예정론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삶에 대한 진리와 교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그런 교리를 배우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가져도 그것을 통하여 그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도 없고 다른 말씀의 측면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종교화되어졌고 자신들도 종교인으로 인생들을 마감하고 살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과연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바르게 잘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진리의 다양한 측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진리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한쪽의 진리를 먹고 마시면서 어리석어져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것이 바르게 그 진리 속에 거하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오게 됩니다. 은혜가 점점점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더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요. 그렇게 되니 기도 생활이 살아나고 말씀 생활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 죄에서 벗어나져 가지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끝에 그럴 수 없느니라. 마음껏 죄 지어도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 그럴 수 없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바치는, 종은 노예였죠. 너희 자신을, 과거에는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아서, 왜냐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 흉년 때가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식을 노예로 팔기도 했죠. 자신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 받아서 심지어 집에 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 갔다 그러면은 딸이 어떨 때는 부모가 병들어서 자기 몸을 기녀로 팔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부모의 건강을 치료했고, 우리 심청이 그런 거 보면 자기의 몸을 공양미 300석에 팔아가지고 했던 그런 일이 왜 그런 그 동화책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은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당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을 팔아버리고 사고 이런 것들이 성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냐. 누구에게 너희 자신을 노예로 바쳐가지고 그를 따르면 그의 종이다. 너희가 A라는 사람에게 너희를 노예로 팔면 A라는 사람의 종이고, B라는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노예로 팔면 너희는 B라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느냐. 그것처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된다네. 그러니 우리가
마음껏 죄짓고 살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표현이 좀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쪽의 진리들이 또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들이 가득해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를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강조되거나 많이 전해지는 말씀은 6장 16절 같은 말씀이에요. 하반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의에 이른다. 그러면 실제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럴 때에 요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럴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가요.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의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잡아버리면 그 앞에 말씀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들을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3층을 짓다가 3층을 짓고 1, 2층은 다 무너뜨려 버리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죄짓고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죄에게 자기를 바쳐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망에 이른다.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과거의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주의 종 중에 한 명인 데마였습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잠깐 동안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마술사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잠깐 동안 그랬다가 그는 자신의 몸을 죄의 종으로 자꾸 바쳐버려서 탐심, 탐욕과 정욕과 사리, 사욕 때문에 이런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런 것을 돈 줄 테니 이 돈을 내 돈 받고 팔아라 라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분기대,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선포했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의 죄를 짓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하거나 떠나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내 죄에게 종을 바쳐가지고 내가 계속하여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은 나는 죄의 종으로 판명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 그러니 내 구원은 영원히 지켜주고 보호된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그런 관점으로 되어지면 결코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앞에 16절 말씀에는 누구에게든지 종으로 드려라. 근데 종으로 드리면 그 종이 되는데 그 앞에서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우리의 과거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과거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과거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추포스라면 추포스. 추포스가 앞에서도 한번 쓰였습니다. 추포스가 아담은 오실자의 형상이라 그럴 때 그 형상이 추포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본이 추포스입니다. 그래서 본, 형상, 표상, 흔적 막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추포스라는 단어로 집어넣어 가지고 할 때는 의미상으로는 한 단어로 볼 때는 이해하기가 꽤 어려운 단어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문맥에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훈의 본을 근본 본자를 한문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죠. 가장 복음의 이런 진리의 교훈의
근본적인 것,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17절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디에 순종했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종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가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러나 순종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해버리면 또 틀려요. 믿음이라는 단어 이퀄 어떤 사람은 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맞아요. 소수에는. 그러나 다수는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순종이 나타나지만 순종이 나타나려면 이 가운데 한 토막이 빠져 있어요. 가운데 한 토막은 앞에서 계속 말씀이 왔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던 로마서 10장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의 순종이 가능해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론은 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몸으로 육체로 실질적인 삶으로 순종했다 전에 어디에 순종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순종을. 고아가 양부모에게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좋은 양부모가 주는 옷도 입고 학교도 보내주고 음식도 먹지만 마음에서부터 자기의 돌아가신 과거 엄마 아빠를 잊지 못하고 물론 잊으란 이야기가 버리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양부모를 자기 엄마 아빠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입양될 수도 있고 그러죠. 입양되어져 왔지만 당신들은 내 부모가 아니야. 당신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나는 부를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는 양부모 밑에 살아가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순종이 된 다음에야 몸의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된 마음에 달라진 마음의 돌이킴 없이는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은 요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룰 때는 마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게 맞아요. 몸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마음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교만을 다룬다 그럴 때 어디서부터요? 행동의 어떤 교만 이전에 마음의 교만 문제를 다루어야 돼. 겸손을 설교하고 다룬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안다 그럴 때에 행동에 있어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마음에 있어서 겸손의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부터. 이 몸은 썩을 몸이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참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자녀한테 이 썩을 놈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 육체가 너희 몸은 죽을 몸이다. 그래서 이 썩을 놈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했어. 무엇을요? 교훈의 본, 교훈의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 한순간에 모든 진리, 성경 66권 진리를 다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본이라는 단어가 꽤 어려운 단어인데 어쨌든 간에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훈의 본을, 교훈의 근본이 되는, 진리의 근본이 되는, 근본되는 진리, 근본되는 교훈 이렇게 이제 순서를 좀 바꿔놔도 되는데 헬라어상으로는 이제 뭐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type of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a type of teaching 그러거나 a form of teach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은 form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본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게, 그게 받아들인 것을 마음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로마 10장에는 또 이 부분을 다시금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의의 종이 되어라. 의에게 종으로 너희 자신을 바쳐라. 불의에게 너희 자신을 바치지 말고 의에게 너희 자신을 바쳐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바쳐라. 의에게 너희 자신을 바쳐라. 불법에게 죄에게 너희 자신을 바치지 말아라.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바쳐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내가 어떤 엄마 아빠에게 입양되어서 이제 그 부모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야 자식답게 살아라. 아니 효도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부모가 아닌데 효도를 하겠어요. 그러니 너희가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자녀답게 살아라. 고아가 양부모에게 입양돼 가지고 사는데 과거에 고아하고 거짓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살아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야 이제는 엄마 아빠가 있고 다 먹을 거 다 주는데 왜 거지처럼 사냐. 또 과거에 거지처럼 사는 습관은 씻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물도 다 있는데 씻고 살아라. 그런 것이죠. 근데 과거에 거지로서는 거지로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지로서 왜 사냐 그러면은 아이 부모도 없고 돌봐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옷도 없는데 내가 거지처럼 살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거지에게 거지처럼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대상은 신자인 것이 불신자가 아닌 거예요. 불신자한테 거지에게 야 거지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 아마 어떤 거지는 그걸 충격을 받고 거지가 안 거지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진짜 돈 가지고 있는 거지 말고 진짜 거지 이야기인 거예요. 거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래도 거지 본성을 버리지 않는 경우는 많잖아요. 안 씻고 그러고 양치일도 안 하고 거지 있을 때는 너무 편했다. 양치를 안 해도 되니까 대신에 조금 지나면 이빨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빨 없고 틀니를 끼우고 틀니는 또 누가 해준답니까? 그러니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병 걸리고 더러운 거 먹고.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자리가 너희는 의의 종이 되어져 버렸다.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말하자면 거지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지에서 해방되었다. 저하고 사도 바울의 논리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지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어요. 근데 19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여기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 말은 몸이 약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이해력이 딸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또 인간사를 이야기해서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비유로 해가지고 알아먹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 말이 신체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라 이해력이 부족함으로 그런 것이. 그것은 이제 대부분 번역 성경도 똑같이 다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해력이 그만큼. 로마에 있는 신자들도 뭐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설명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설명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또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신비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먹도록. 왜? 잘 알아먹지 못하니까. 이해력이 딸리니까. 너희 이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해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방식으로 인간사를 들어서 너희에게 설명하고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가
탐심 일어나면 탐심에 찌어서 탐심 죄를 짓고 살아가고 거짓말에 너희 자신을 바쳐서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어져 산 것처럼 너희가 분노를 너희 안에 품고 분노하고 살아서 너희가 분노의 사람, 광증 막 이런 사람, 분노를 통해 폭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너희가 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앞에도 나왔지만 지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때로는 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 전인, 사람을 다 지칭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어떨 때는 몸이 나오고 지체가 나오고 그럽니다.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양부모에게 거지가 입양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거지가 이제는 내가 거지가 아니야.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는 양부모의 자녀로 살 수도 있고 양부모를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양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다가 인정하지 못해서 가출해버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 속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들어왔다가 거지처럼 그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만 씻을 물이 이제는 주어졌다. 은혜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그전에 거지로서는 입을 옷이 없고 씻을 물이 없었는데 이제 씻을 물이 있고 옷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거지처럼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유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당시에는 노예가 일반적이어서 노예 이야기로 했고 실제의 삶 속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양부모하고 거지의 이런 사람이 예대로 사람의 방식으로 인간사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도 조금 지나면요 22절에 보면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러잖아. 거룩함에 이르는 뭘 얻었다고요? 열매를 얻었다고. 그런데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 이 두 가지 역설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진리 속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가능해. 그러지 학교를 보내주면서 야 공부 잘하고 와라 그래야 되는데 학교도 안 보내주면서 공부 잘해라 그러면 참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요. 물론 나이가 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국어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받아쓰기를 열심히 가르쳐주면서 야 받아쓰기 좀 잘해라 이야기해야 되지. 하나도 아무것도 우리말도 한글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야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곤란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계속하여 로마서 6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속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진리 속에서 죄를 벗어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반복한 이야기는 20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을 때 모든 신자들의 과거에 불신자였을 때는 죄의 종이었는데 의에 대해 자유했다는 이야기는 의롭게 전혀 사는 게 불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그때는 불가능했다. 거지로서 사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 게 가능했느냐. 조금 더러운 거지 조금 깨끗한 거지이지만은 거지고 다 더러운 것이. 기준은 거지는 아무리 봐보세요. 거지는 집이 없고 거적대기를 덮고 사는데 거지가 집에 사는 사람하고 깨끗함의 정도에서 아무리 우리 지혜가 목욕을 별로 안 하고 살아가도 거지보다 훨씬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도 집에 살면서 더러운 애보다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거적대기, 길바닥, 땅바닥에서 자는데 집도 없고 이불도 없고 아무거나 뒤집어 쓰고 나무판자 위에서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그렇게 굴러 사는데 머리에 샴푸도 없고
비누도 없고, 어디 시냇물에 가서는 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깨끗한 시냇물이 아니고 시궁창 같은데 더러운데 흙탕물 속에 씻는데 깨끗한 수돗물 같은 데서 씻는 그런 한 번 자주 안 씻어도, 그래서 집에서 한 달 안 씻고 사는 아이하고 밖에서 거지로 살면서 하루 안 씻어도 누가 더 더러워지는 겁니까? 밖에서 하루 안 씻는 애가 더 더러워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에 대해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유하였느니라, 그 말은 의롭게 사는 게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게 불가능했어요. 거지인데 어떻게 깨끗하게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농담입니다만은 제가 어떤 거지를 만났는데 나 왜 이리 더럽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 1년 전에 목욕했다 그러더라고. 그것이 거지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이 되어서 비유로 하면 거지로 살았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면 거지로 살 때는 더러운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들이 전부 다 더러웠어요. 그때는 흙바닥에서 살았잖아요. 비만 오면은 그냥 하수도가 범람을 해가지고 하수구물이 막 넘쳐나고 이런 시대에, 하수도 시설 정비되지 않은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막 더럽게 지냈어요. 더럽게 지냈는데 어쩔 때만 부끄럽냐 그러면 신체 검사할 때만 부끄러웠어요. 그때 되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때는 다 감추고 살고 때가 있어도 내 친구들이 다 더러우니까 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는, 과거에는 손톱 밑에 막 때가 끼었고 시커멓고 발톱 밑에 시커멓고 손목 뒤에 시커멓고 그래요. 그때는 안 부끄러웠는데 자, 지금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 일을 과거에 그 더럽게 추접하게 죄의 종이 되어 살 때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인 것이. 내가 이따가 여기서 가출해가지고 거지처럼 살다가 노숙자로 거지처럼 죽을 수 있어요. 결론은 그 사망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앞에 6장 16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니. 다시금 너희가 그냥 그렇게 죄의 종으로 너희를 바쳐버리면, 거기에서 계속 살아가면 너희가 6장 16절 하반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21절도 다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사망될 일이 없다. 영원한 지옥과 멸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쳐온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짓말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 많은 말씀들. 기본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하는 6장 22절의 상반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면서 그 앞에 말씀이 21절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 두 개가 함께 존재한다, 그런 것이. 함께 존재해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었으니까 죄에게서 신분 자체가 해방되었어요. 신분 자체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 죄에게서 해방되는 삶이 쉬운 것이에요. 비누가 있고 샴푸가 있고 씻을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이끌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서 해방되는 삶이 쉬운 것이.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반복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반복에 나와요. 관점이 좀 틀린 거예요. 관점이. 제가 아들이냐 종이냐 할 때는 이쪽 부분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다. 그리고 목사님 저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더니 이때는 또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네. 헷갈리네. 그런 게 아니라 진리의 다른 측면들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와 지식과 논리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이걸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얻었으니까 이 자리 속에서 살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거지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를 얻은 자유인, 또 누구에게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런 가정이 있는, 보호자가 있는 이런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마지막은 뭐예요? 평안함 속에서 보호받고 그런 속에서 장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후원자가 있고 돕는 이가 있고 환경이 있고 거지처럼 살지 않을 만한 집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옷이 있기 때문에 공급해 주는 이가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뭡니까? 앞에 이제 말씀을 요약하기도 합니다.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결국은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적인 삶 속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런 단어다 그랬습니다. 카리스마 혹은 카리스, 이런 단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 은사, 선물은, 이 선물은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라는 이야기는 값없이 그분이 대가를 치르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또한 함께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살아나서 그분의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이제는 마지막 영생을 얻는 길 속에 나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의 양면성에 대한 부분이 로마서에는 계속 반복에 나옵니다. 계속 반복에 나오는데 출발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게 출발이에요. 죄에게 종으로 바치지 말라. 그래서 죄에게 종으로 너희 자신을 바치지 않으면 죄에게서 해방된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죄에게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에게 너희 자신을 바치지 말라. 그리고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능력이 없고, 죄가 해방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건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잘 바르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로마서 6장 17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6장 17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지면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의 말씀을 잘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러나 감사가 생기지 않으면 아직은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집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을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쭉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가장 근원적인 진리인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 안에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속에 살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감사가 생겨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내가 함께 죽은 사건이고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6장 16, 17절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감격에 차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다가 갑자기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들이 로마서에는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주체할 수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오죠. 꼭 시편에 있는 그런 흐름하고도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사형리를 전하고 그렇게 하고 가르치고 이럴 때는 로마서 6장 23절 같은 경우가 강조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죄에서 살아갔을 때 결국은 사망이고 믿는 자가 죄에게 종으로 바쳐서 살아갔을 때 사망이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사형리적으로는 전하고 할 때는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죄 가운데 살 때의 사망이었다 그런 이야기로만 이제 이해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말해왔죠. 이게 진리는 그런 측면에서만 가면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에게서 해방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데 마지막까지 이제 영생을 딱 정확하게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사실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적절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집을 계약을 합니다.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치릅니다. 그러면 그 저 집이 1억짜리 집이다. 그래서 1억을 여러분이 잔금까지 다 치릅니다. 잔금을 다 치릅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집을 이제 몇 월 며칠 내에 들어가 입주하기로 이제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저 집은 이제 누구 집이 됩니까? 내 집이죠. 예. 내 집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법적으로 하면 등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서는 썼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상 내 집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약서 쓰고 잔금 다 치루었어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잔금까지 누가 다 치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치르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은 우리가 치러야지. 계약금은 예수님이 치러줬고 잔금은 우리가 치러야 된다. 솔직한 이야기로 계약금이 많습니까? 잔금이 많습니까? 그런 것은 옳지 않은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런데 주님께서 계약금과 잔금까지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등기 이전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들어가면 돼요. 이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결국으로 영생을 누리는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제가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진리는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서 해방된 삶을 살아라. 너희는 그냥 죄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지 말라. 그러기 전에 죄에게서 해방됐고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의에게 종으로 드리고 죄에게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에게서 종으로 바치지 말아라.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지금은 과거의 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게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22절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은 의라 그럽니다.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 마지막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오히려 더 많이 주님께서 행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 은혜 선물은 영생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속에서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체화되고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 속에서 들어오고 들어올수록 오히려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또한 이 진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역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또한 거룩함에 점점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아서 죄와 불법 속에서 있어서 불법에 이르렀는데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하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오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리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능력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식과 어리석은 것으로 받을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가 지식과 정보로 말씀을 받는 데에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심령 안에서 마음으로 순종케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진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